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3. 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40점. 최고의 치유제 감사. 유방암 수술 후 5년 무사 통과 축하 파티 때 세 분의 따동 작가님들이 뭉클한 소음 편지를 써서 그 자리에서 읽어주었다. 뭉클한 감동과 눈물로 받은 편지 내용 중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 그때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암 진단 이후 감사를 마음에서 놓지 않았다고. 진희 작가님이 읽어준 편지에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했다. 정말 그랬다. 그때까지 또 한 해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감사를 놓친 적이 없었다. 전술한 대로 받은 복과 이미 누린 복, 지금 누리고 있는 복들을 세려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만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갈비뼈 아래 깊숙이에서 잔잔히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감사의 강물은 끊어지지 않는다. 감사의 힘에 대해 다룬 여러 책들에서 기쁨과 감사가 강력한 파동의 치유 에너지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특히 충격적이다. 사랑과 감사의 말, 미움과 부정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양쪽 컵 속 물의 결정체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결과는 이제 상식에 가깝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 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보여준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물주머니이다. 사람의 구성 성분의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며 기뻐한다고 할 수 있다. 수천 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 에모토 박사의 연구는 주변 환경의 에너지와 의도가 우리 몸의 건강과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에너지와 생각은 우리의 혈액, 세포 조직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 최고의 힐러는 내 안에 있다.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예도 보여준다. 일본 대체의학협회의 데리야마 신이치라는 분은 말기 신장암에서 회복되었는데 그 비결이 바로 감사의 힘이었다. 매일 옥상에 올라가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도 없이 외쳤더니 완치의 기적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한 사람의 예도 놀라웠는데 매일같이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이상 외치자 목소리까지 잃을 뻔한 폐암 말기에서 완치의 기적을 이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런 예는 감사라는 에너지의 파동이 얼마만큼 강력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양자 물리학이 증명한 사실이다. 나는 처음에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통해 이런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대의학이 인정한 의학적 팩트라는 사실에 감격했다. 타임지 표지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후성 유전학의 요지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 있다. 성경을 현재 5독재를 이어가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 감사의 최고의 믿음이요 최고의 치유제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지으신 후 인생 사용 설명서로 성경 말씀을 주셨다. 내가 깨달은 인생 사용 설명서 1조 1항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만 지켜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여러 세상 공부들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했다. 의학적 근거를 가진 내용이다. 여러 책과 강의들을 통해 확인한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할 때 우리 몸속 세포들은 기뻐 춤추며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마음이 천국일 때 면역력은 최고조가 된다.
가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가로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이상구 박사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힘있게 전하고 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치유, 적합적 생활 습관과 마음 습관, 가로 사랑, 감사, 기쁨, 긍정, 가로를 지켜 살 때 변질된 유전자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암도 그 어떤 질병도 내 선택에 의해 완치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후속 유전학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된 후 나는 재발과 전이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우리 몸을 그렇게 프로그래밍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10배나 깊어졌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인체의 비밀에 대해 공부하면서는 피조물인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겹겹의 방어 면역 체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 감동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가로 모든 날의 기적, 가로이라는 유튜브 채널명이 정해진 이유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쉬고 살아만 있어도 감사했다. 욕실 바닥을 기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여러 번 겪은 이후로는 다리를 움직여 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갈 수만 있어도 기적이라 느껴졌다. 하늘과 구름과 노을과 바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감사했다. 죽음 가까이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죽음을 팩트로 느껴본 것만으로도 삶의 경이로움은 놀라울 만큼이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모든 날이 감사요 기적임을 전심으로 느껴본 후 나는 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여러 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는지, 그것이 왜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뜻이라고까지 하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살 때 자녀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건강한 삶의 기본 요건이자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크게 아프지 않았다면 이 귀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감사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 고난과 시련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경지이다. 순리로 흐르는 중력을 거슬려 오를 수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는 나쁜 일이 좋은 일 되게 할 수 없다. 감사 일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쓰지는 못하지만 감사의 단물은 한순간도 마르지 않는다. 살아만 있어도 걸을 수만 있어도 기적이라 진심으로 느껴지는데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는가.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삶은 모든 상황을 감사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강력한 파동의 감사 주파수를 믿을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다. 이 사실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여 온 마음과 삶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 귀한 비밀을 알아보고 귀인을 대하듯 삶으로 받아들여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감사하다. 이 복락의 시작이요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 감사다. 이 단단한 감사력 또한 인생의 겨울이 내 삶에 남긴 고마운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또 다른 기적을 바라지 않고 이미 우리가 기적 안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발견하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이진희. 41점. 어느 날의 메모.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아픈 사람이 되어서 이런 책들을 읽게 되어 참 감사하다. 건강했다면
읽지 않았을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고 있다. 영성으로 이어진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뜻밖의 불행이나 시련을 통해 우리는 생각지 못한 세상의 문을 열게 되고 그 세상을 여행하면서 전에 본 적 없던 세상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도 만나게 된다. 그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 예비해둔 메시지를 읽게 되고 그 여행을 규정할 수 있는 텍스트도 갖게 된다. 뜻밖의 시련이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행복과 고통은 다른 세세한 사건들과 섞여들여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시련도 그 무늬를 더해주는 색깔이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무늬와 완성을 기뻐하는 것이다. 영화 아메리칸 킬트 중에서 42점 신이 베풀어 두신 강력한 치유의 지혜 어싱 또는 접지 또는 그라운딩.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올해로 7년째이다.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속해 가는 치유 습관이다. 유방암 수술한 다음 해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된다. 우리 집 앞에는 작은 도로 하나만 건너면 시작되는 산이 하나 있다. 수술 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앞산을 올랐었다. 수술 후 암 환자에게는 매일의 운동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길 하나 건너면 시작되는 등산로를 가진 앞산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 위치에 집터를 고르고 직접 집을 설계해 지어준 남편에게도 몇 번 진심을 담아 고마운 마음을 전했었다. 수술 후 처음에는 산을 오르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온몸의 기력과 에너지가 발 아래로 다 빨려 내려가는 느낌이었고 몇 발자국만 떼면 진이 다 빠져 중간중간 놓여있는 긴 벤치에 한참씩 누워 쉬어야 했다. 그때는 체중이 10kg이 빠져있던 때여서 내가 걸어가며 몸이 휘적대는 느낌이란 얘기를 들었었다. 45kg밖에 안 되는 몸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진이 다 빠졌던 걸 보면 살을 찢고 도려내는 수술이라는 치료 행위가 우리 몸에 그만큼의 큰 스트레스이고 무리였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된다. 4에서 5cm 정도의 깔끔한 직선 한 줄의 흉터로만 남은 부분 절제도 그랬는데 전절제의 후유증은 얼마만큼일지 짐작도 안 된다. 아니면 개인 차일까? 지금도 뚜렷이 남아있는 그 기분, 나쁜 수술 후유증의 느낌이 나만의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휘적대며 큰 병 치른 기색이 완연한 몰골로 앞산을 오르내리는 내게 어느 날 내 나이 또래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셔서 맨발 걷기를 권하셨다. 그 사실로만 기억될 뿐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해주셨는지는 세세히 기억나질 않는다. 그분은 우리 집 앞 산에서 맨발 걷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 그 다음이 내 순서인 걸로 알고 있다. 나는 순하게 바로 받아들였고 즉시 실천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의 책 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을 주문해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놀라운 치유 효과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온전히 설득되기 시작했다. 책뿐 아니라 그분의 강의들도 찾아듣기 시작했다. 여러 권의 책과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맨발 걷기 문화를 개척하고 정착시켜 온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다. 후성유전학이라는 복음과 함께 제2의 복음을 듣게 된 느낌이었다. 나뿐 아니라 수많은 한우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일 것이라 믿는다. 그 중심에서 낯설고 험한 길을 단단한 신념으로 다져온 박동창 회장님께 마음 다해 감사드린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이루어내는지를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발 걷기에 대해 검색하면 수많은 강의와 치유 사례들이 끝도 없이 쏟아진다. 특히
박동창의 맨발 강의 채널에서는 강력한 치유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론적으로도 들을 수 있고 수많은 치유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다. 말기 암에서부터 무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치유의 사연들이 끝도 없이 쏟아진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에 가까운 병지라고도 느껴진다. 맨발 학교 교장이신 권택환 교수님 강의도 초기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수많은 강의들과 책, 치유 사례들을 경험하며 정확한 이해와 온전한 설득의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그것들은 또한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다. 그 확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전이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까지 편안히 다스려 주었다. 그렇게 지속해 가면서 수술 후의 후유증들이 사라지고 신압으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물론 맨발 걷기만으로 얻게 된 결과는 아니었다. 신앙을 통해 매일의 평안과 감사를 누렸고 뉴스타트 자연치유법이 근간이 된 매일의 치유 적합적 습관들을 함께 지켜가고 있었다. 유방암 수술 후 8년 차에 이른 지금까지 해온 공부들이 내게 확실하게 가르친 한 가지 진리가 있다.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 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이다. 지속적 총합이어야 지속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암이 다름 아닌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고마운 은인을 통해 전해진 맨발 걷기는 단단하고도 확고한 내 삶의 안정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초반에는 어쩌다 새로운 분이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반가움에 먼저 말을 걸고 묻지도 않았는데 파상풍 예방 접종 안내도 해드리고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등의 얘기를 자청해서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앞산에서의 일이었다. 내가 언제 유방암 수술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살아가는 데에 맨발 걷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들려주기 일쑤였다. 제일 큰 혜택은 NK세포 활성도가 2000이라는 최대치를 기록한 점이다. 두 번의 검사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자연 살상 가로 세포로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무찌르는 강력한 면역세포이다. 암 환자에게는 특히나 더 고마운 무기일 수밖에 없다. 2000이라는 수치가 검사 결과지에서 최대치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의 수치는 표시가 안 된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NK세포 활성도 결과는 나뿐 아니라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다. 특히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데에 이 강력한 무기가 날마다 제 역할을 더해 주리라는 믿음 또한 치유의 고마운 조건으로 작용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내게는 그렇다. 또 한 가지는 알러지 비염인데 환절기 즈음에만 주로 그 증상이 나타났었다. 사나흘째 재채기 콧물이 쏟아져 정신없을 정도였는데 그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 또 한 가지는 심한 편두통 증상이 사라진 점이다. 주로 오른쪽 머리 끝부분이 찌릿찌릿 거리면서 뭔가 신경줄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순간순간 느꼈었다. 특히 고개를 앞으로 숙이려고 하면 그 증상이 심해 고개를 숙이기 전에 오른쪽 머리 끝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번 쳐서 혈류를 좀 풀어뜨려 놓으면 통증 없이 숙여졌었다. 그런 증상이 어느 때에는 며칠씩 사라지지 않아 급기야 병원에서 뇌 MRI 사진까지 찍었는데 별 이상은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사라졌다. 어쩌다 한 번씩 가볍게 비슷한 느낌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금세 사라진다. 겨울철에 매일 샤워 후에 느낀 피부 가려움증도 거의 사라졌다. 하루도 안 빠지고 샤워 타올에 비누를 묻혀 문지르는 습관 때문인 듯하다. 때로는 따갑기도 했는데 그 습관은 그대로인데도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이 얘기들보다 자주 한 얘기는 유방암 수술만 하고 항암 방사선 항호르몬 요법까지 다 하지 않았는데도 수년째 전이나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8년째에 접어들어 돌아보니
보탤 얘기들이 많다. 심지어는 오른손 바닥에 학창 시절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굳은 살까지 어느 날엔가 없어져 있었다. 그러니 맨발 걷기는 내게도 만병통치약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지금은 인원이 많아져서 우리 앞산에서도 맨발 걷기가 흔한 풍경이 되었다. 뿐 아니라 현재는 온 나라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고, 급기야 지난 겨울에는 서대문구의 안산 쪽에서 한겨울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황토 맨발존까지 만들어줬다는 소식까지 들었다.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일이다. 겨울철에 눈이 꽁꽁 얼어붙은 앞산 전 코스를 맨발로 걷는 이 일은 극한의 인내를 요한다. 재작년 겨울 동안 자주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앞서의 언급대로 첫 번째는 정확한 이해가 내 안에서 일어났고, 다음으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 내가 온전히 설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맨발 걷기는 접지 효과와 지압 효과, 운동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이기도 하다. 접지, 즉 어싱의 작동 원리와 치유 효과, 지압 효과,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작용 및 혈액 펌핑 작용 등에 대해 내가 여러 책들과 강의들을 통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지 이론의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다. 우리 몸속에서는 생명활동의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쉴 새 없이 발생된다. 숨을 쉴 때도,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걷고 움직일 때도, 자동차가 달리면서 배기가스를 쉼없이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과식이나 격렬한 운동,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엄청난 활성산소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 활성산소는 배기가스가 매연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오염시키듯이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을 공격하여 망가뜨리고 변질시키는 작용을 한다. 세포 변질은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세포 변질의 끝판왕이 바로 암이라고 알려져 있다.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라는 책에서는 정전기 또한 활성산소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접지를 할 때 이 활성산소와 정전기, 즉 양전하가 땅속 치유 에너지인 음전하와 만나 중화되고 소멸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 몸속 세포들을 변질시키는 활성산소와 정전기를 근원적으로 없애주니 모든 병의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 결과에서는 현대의 90% 이상이 활성산소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접지는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당뇨병, 고혈압, 불면증을 비롯한 각종 암, 특히 말기암까지도 치유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는 초기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온전히 설득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매일 맨발 걷기를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느꼈다. 매일 내 몸속을 가득 채우고 또 돌아다니며 내 몸속 세포들을 망가뜨리고 변질시키는 주범을 제거해 준다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실제로 맨발 걷기를 통해 중한병에서 건강을 회복한 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그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다. 수원에 거주하는 박상민 가명 70대 초반 씨는 신장 투석을 해야 할 위기 상황에서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을 말끔히 회복하신 분이다. 수원의 만석공원에서 함께 맨발 걷기를 하며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초기에는 1년 365일 중 추석과 설 이틀만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2시간씩을 맨발로 걸었다고 한다. 암의 경우는 아니지만 신장 투석 또한 암 못지않게 중한 상태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인터뷰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품고 맨발 걷기를 시작해 지속해 가고 있음을 유튜브 댓글로 확인할 때마다 그분들 못지않게 큰 기쁨을 느낀다. 한 사람의 생생하고도 실제적인 치유 사례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도 매번 확인하게 된다. 또 한 분은 일간지에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박성태 교수님이다. 하남에서 따동 독서 모임을 마치고 그분으로 인해 맨발 걷기 성지가 된 금대산으로 무작정 함께 갔었다.
약속도 없이 맨발 걷기도 할 겸 찾아갔었는데 우연히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가웠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맨발 걷기를 통해 전립선 암 말기에서 회복된 사연에 대해 들으며 우리는 또 한 번 맨발 걷기의 기적이 엄연한 현실 속 팩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분은 따님이 사다 준 박동창 회장님의 책 맨발로 걸어라를 읽고 나처럼 설득되었다고 하셨다. 초기에는 기다시피 걷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하루 4, 5시간을 맨발로 걸으면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 명상도 병행했다고 강조하셨다. 요양병원의 노인들이 일찍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그분들이 생존과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라고 전하시던 얘기는 지금도 서늘하게 가슴에 남아있다. 박성태 교수님의 사연을 전하는 영상들은 가로 박동창의 맨발 강의 가로 채널을 비롯한 여러 유튜브 채널에 수없이 올라와 있다. 보는 사람들마다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다른 효과들 또한 놀랍다. 발바닥에는 온몸의 기관들과 연결되는 지압점들이 분포되어 있다. 맨발로 걷게 되면 그 지압점들이 자극되고 그 자극에 따른 지압 효과로 인해 모든 장기들이 활성화되며 온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그 중에서도 뇌로 가는 자극은 240배가 더 강력하다고 한다. 치매가 걱정된다면 맨발 걷기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혈액 희석 작용이다. 가로 박동창의 맨발 강의 가로 채널에서 본 영상이 기억난다. 접지를 10분만 했었는데 케첩처럼 엉켜붙어 있던 혈액들이 포도주처럼 묽어져 춤을 추는 듯이 보이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 영상이었다. 접지를 통해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 전이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혈액의 흐름이 힘차지면 혈전을 방지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 및 뇌질환의 위험 또한 예방 해소할 수 있다. 맨발로 걸을 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작용과 혈액 펌핑 작용이다. 위쪽의 심장만으로는 원활하기 어려운 혈행이 발바닥의 펌핑 작용을 통해 밀어 올려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온몸의 혈행이 힘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안정화 작용,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가로 아데노신 3인산 가로 생성과 항노화 작용, 염증과 통증의 완화 작용, 면역 체계의 정상화 작용 등 놀라운 치유의 메커니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에서 주로 발췌한 내용들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공부를 원한다면 다음의 책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맨발로 걸어라. 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 맨발로 걷는 즐거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이상 박동창저.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크린토 오버, 마틴 주커, 스티븐 시나트라 공저, 지구 처방전 닿으면 치유된다. 로라 코니버 저 가로. 맨발 걷기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삶의 기적이기도 하다. 지인들 중 누군가의 암 발병 소식을 듣게 되면 나는 조심스럽게 그 기적의 치유법을 전해왔다. 꼭 암이 아니어도 맨발 걷기의 기적이 필요한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된다. 그 과정이 꼭 복음 전도와도 같다고 느껴진다.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단단할 때만 행할 수 있다. 복음 전도와는 비교될 수 없지만 맨발 전도의 결과가 그 대상의 삶에 적용되고 치유 습관으로 정착된 결과를 대할 때의 기쁨과 보람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다. 기쁨과 보람 못지 않은 감정은 안도감이다. 마음이 놓인다. 내 삶이 암이라는 지진대를 지나 안전지대로 들어선 것처럼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그 안전지대가 열릴 것이 믿어져서이다. 인생의 겨울이 내 삶에 남긴 뚜렷한 이름 하나, 맨발 걷기 전도사.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소명이어서 삶으로 살아낸 7여 년의 기간을 앞세운 이름이어서 남의 이름 같지 않다.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베풀어 놓으신 강력한 치유의 지혜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다. 생각해보면 그 옛날 예수님도 부처님도 우리의 원시적 조상님들도 다 맨발이셨다. 그 믿음이 그 소명을 삶으로 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다. 애초 창조주는 인간이 맨발로 걸으며 활동하도록 설계하셨다. 맨발 걷기를 통한 발바닥의 혈액 펌핑 기능으로 심장의 펌핑 기능을 보완하도록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염증 치유에 임무를 마친 활성산소들이 맨발 바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설계하셨다. 또 땅속의 자유전자들이 맨발바닥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와 적혈구의 제타 전이를 높여 혈액이 끈적거리게 되는 것을 막고 혈류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하셨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그 창조주의 설계 방식에 어긋나는 저련체의 신발, 즉 구두, 운동화, 등산, 화 등을 신게 됨으로써 창조주의 애처 설계도, 즉 활동 기제에 반하여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인간의 재반 문명병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 박동창. 43점 어떤 사람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 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